오늘은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좋아했던 글이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세 가지 만남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따뜻한 품속과 눈동자로 만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서로 만나 사랑하여 부부가 되는 연인과의 만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만남에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당신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만남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요, 인생에 진짜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제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웅덩이를 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진짜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진 웅덩이에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진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승부를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온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받는 자, 이 사랑받는 자는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 서론은 요한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격을 담고 있는 선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주후 70년 이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 요한이 이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요한복음 서론을 보면서요, 요한이 발견했던 굉장히 중요한 초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서론에 담겨 있는 이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청년 예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엄청나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예로 올라갑니다. 아기 예수나 청년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제2위인 말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깊게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크게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중요한 두 가지 초점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발견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을 우리도 맛보게 하소서. 아는 것하고요, 맛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풍성하게 맛보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오랜 기간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더 깊고 풍성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자신이 만났었던 이 풍성한 예수님을 감격하면서 요한복음의 시작에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이 깊이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조금 뛰어나거나 탁월한 분, 이런 분으로만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생명과 빛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이 발견한 이 감격을요, 한마디로 압축한다. 그러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요, 예수님을 너무 작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축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게 믿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미로 속에서 찍은 사진하고 미로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미로 속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앞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미로 위에서 찍혀진 사진을 보니까 모든 막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이 두 사진을 보면서요, 이 대비해 놓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미로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냐면 미로 속에서만 갇혀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은 조그만 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막혀 있다고 답답했던 것들이 싹 풀려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요한 공동체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이들은 박해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더 큰 박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미로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이 깜깜한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미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드론과 같은 눈이에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갇혀있는, 이 세상 속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미로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미로 속에 갇혀 있는 눈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보여주는 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요, 첫 번째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붙들려서 우리의 미로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서론에서 발견한 기도 제목은요, 거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서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거절입니다. 거절하는 모습을 세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두 번째로는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 번째로는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고 믿는 것.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가지 태도가, 예수님을 향한 이 태도가 인생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은 계속 어둠밖에 없어요. 자기 한계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뿐 아니에요. 14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어둠에 있지는 않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채로,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채로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진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 마음에 꽂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계속해서 이 믿는다라는 것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강력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다가 제 만만한 둘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요즘에 진짜 꽂혀 있는 게 하나 있다. 믿는 것이다. 아빠하고 한번 이 믿는 것에 도전해보지 않을래? 얼굴이 거의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잔소리가 꼭 시작될까 봐서
거기서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믿음 도전 노트.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채로 하루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기록해 보려고 하면은 뭔가 다른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 도전 노트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진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미로 같은 삶에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